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위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일념 때문이겠지요. 아마 롯의 사위들에게 지금 찾아간다는 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밤이 깊었고 한 깊은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거리도 굉장히 어수선하죠.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그런 거리를 피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사리 롯이 사위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추론을 했어요. 롯이 이제 사위들을 찾으러 나섰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종들과 함께 갔거나 또 아니면 딸들도 같이 동행했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위 집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을 두들겨 갔더니 사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그게 어디 뭐 음식만 뭐 먹는 데 있겠죠. 거기에 가면 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위가 거기서 술을 먹고 있더라. 뭐 그런 꾸며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 갔더니 둘째 사위도 거기에 있고 마침 둘이 있어서 잘 됐다 해서 지금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쫙 설명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우리가 이 소돔성이 멸망할 터인데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롯의 사위들 둘 다 하는 말이 미쳤습니까? 이런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절대로 심판은 없다고, 왜 그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 말을 믿냐고, 뭐 이런 얘기가 됐을 겁니다. 문제는 왜 롯의 사위들이 이 장인의 진짜 엄중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이것이 그 의문점이 됩니다. 이 농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차하크,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비웃다, 희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말을 비웃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롯의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이 성을 떠나야 된다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장인의 말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롯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롯의 사위들의 모습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롯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이 바닥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천사들이 이 다른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아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롯이 특별히 이 소돔성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인격이나 신앙적인 모습이 존경이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이 보여주는 이 삶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의 가진 신앙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경건한 신앙인의 철저한 세속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세속화라는 단어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거나 거기에 물들어가는 현상, 이것을 세속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지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신앙이 바닥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얘기할 때에 비웃습니다. 빙그레 웃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는 상당히 가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도 영향을 주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걸 봤어요. 맞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대안은 누구냐? 이 시대의 대안은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인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물에 있는 낙엽처럼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화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동화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힘을 기르기 위한 한 부분을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만큼 악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도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롯이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는 좀 바닥을 쳤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이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을 때 이 시대가 더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